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를 통해서 의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그들을 두고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 더 악하고 죄가 관영하다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더니 그 죄의 씨를 유전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중에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선한 행위 얼마를 했다고 해서, 착한 행실을 얼마를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받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행위, 율법에 근거한 어떤 선한
어떤 행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의 죄값은 형벌을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죄인된 내가 치러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치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심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그 하나님의 의를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어서 의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점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서술되어진 내용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염소는 불의한 자 그리고 양은 의로운 자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염소도 양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왜 염소는 불의한 자로 양은 의로운 자로 비유되는 것일까요? 그걸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양의 모습과 염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염소는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잡는 순간부터 발악을 합니다. 온갖 소리, 꽥꽥 소리를 다 지르죠. 근데 반면에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불평의 입을 열지 않아요. 원망의 입을 열지 않아요. 저주하는 말을 그 입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표현했는데 그 희생 제물과 히브리서 23장 16절에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할 때 그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헬러 듀시아라고 했죠.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오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요. 이때 제사라고 하는 말 역시 헬러 듀시아입니다. 항상 찬송이에요.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입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담지 않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서 오른편에 있는 양, 즉 의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찬송만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인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를 힘들게 하면 염소와 같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발악하기보다는 이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는 양 같은 모습, 거기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을진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염소가 아니라
양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양에 속한 사람, 염소가 아니라 양에 속한 사람, 즉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식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스럽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100배 1000배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야말로 염소가 아닌 양이며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십니까? 또 하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의 편에 든 사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로만 가기를 원해요. 그 길을 가면서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염소가 아니라 양의 편에 든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약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이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예비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의인들이 이미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러면 이 예정론이 운명론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운명은 자기 앞에 사주팔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곤경을 당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예정론이 가르치는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창세 전부터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에게 관심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는 역경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정론과 운명론은 그 톤이, 색깔이, 결이 달라요. 예정론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가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구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택한 게 아니에요. 의인된, 믿음으로 의인된 그 사람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택하여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뚜렷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삶에 행함 있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하느니라.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 그 열매,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웃들이 어려울 때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이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런 행함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삶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의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이 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에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꼭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히면서도 그것이 내 힘, 가지가 된 내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그 은혜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으니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자기의 공을 숨기고 싶은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의인들에게 있을진데
믿음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주의 얼굴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드시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출신 성분을 따로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도와줘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가 주님의 형제이든 말든 상관없이 도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어요.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게다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몸, 주님과 동일시 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의인들만 영생에 들어가요. 염소에 속한 불의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충격적인 일이 없을 터인데 그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나는 그 순간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 염소의 편에 설까 아니면 양의 편에 설까, 불의한 자의 편에 설까 아니면 의인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양의 모습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대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요. 무엇보다도 의인된 사람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라고요? 운명론은 정해진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시련이 내 앞에서 그걸 딛고 일어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의인들의 확신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